어제 아침부터 우리 이사야서를 새벽에 또 시작하게 됩니다. 이 이사야서는 심판의 메시지에 이어서 회복될 왕국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가 주어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백성들에게 회개하는 것만이 진정으로 살 길임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께 교만히 행하며 계속해서 행악하는 자들은 메시아의 도래시에 심판을 분명히 면치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참 놀라운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꼭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이 핵심 단어가 심판하고 구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구약의 메시지와 신약의 메시지를 이 이사야서 전체가 축소해 놓은 것처럼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39장까지는 앞부분인데, 이 부분에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거부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는 그런 구약의 39권 내용과 유사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39장은 구약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 27권,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의 초점이 모아진 신약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예수 믿는 자로 하여금 구원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신약 39권,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이 합쳐져서 66권이 된 이사야서다, 이렇게 생각하면 잊어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심판과 구원, 심판과 구원, 예수 믿으면 살고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 이렇게 우리가 못을 박아서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오늘 2장은 이사야가 볼 때에 현재 유다는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 아주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의 이루어질 영광을 보고 희망에 차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는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무엇을 보았기에 희망에 넘쳐 있습니까? 고난 중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사야가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희망에 넘쳐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가, 오늘 아침에 그 말씀을 잠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 사이를 보면은 이사야가 무엇을 보았기에 희망에 부풀어 있는가?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 무슨 얘기입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의 예언으로 말일에는 여호와의 전에 있는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묶여서고 모든 산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이라, 이렇게 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일이라고 하는 말은 그 날들의 맨 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뜻으로 구약 시대의 끝을 이야기하고, 다시 말하면 곧 신약 시대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 구약이 끝나고 신약 시대가 온다는 것. 또 여호와의 전의 산은 하나님 나라, 즉 교회를 의미하는데, 이 산은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메시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참된 종교가 전 세계적으로 확립될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구약 시대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도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 위에 확립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는 것을 본다. 그래서 희망이 있다. 희망이 넘친다. 지금의 고난이 있지만, 지금의 어려움이 있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희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일에 무슨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2절에서 4절 사이에 보면 그때는 시온이 모든 것 중에 가장 뛰어날 것이고 만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그들이 거기에 순종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3절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열방이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 4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아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미 시작이 됐고 지금은 완전한 평화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인 것입니다. 완성되어진 말일, 곧 마지막 심판의 날, 주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 신실한 충성된 자는 그때에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만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당신의 이름을 부르게 하실 것이다. 심판의 날, 주의 날에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셔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게 할 것이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다고 하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날은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보응하실 날이다. 아모스 5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 날은 하나님께서 모든 악인에게 심판하는 날이 된다. 보응하게 되는 날이다. 그래서 지금 막 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회개하지 않고 막 그냥 유대 백성들이 그냥 못되게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이사야는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이러한 것을 바라보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 구약시대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놀라운 희망과 놀라운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5절부터 11절 사이를 읽지 않았습니다만 왜 희망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하고 있기 때문에, 행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행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는 온 세계의 선생이 되어서 열방에 마땅히 본을 보여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아름다운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 민족은 오히려 더 타락을 했어요. 지금 이 순간에 더 타락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생활에는 막 동방풍속이 가득하고 블레셋 사람들 같이 술객이 돼가지고 이방인으로 더불어 언약을 맺게 되고 우상 숭배하고 아주 못된 짓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완전히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 풍속에 빠져가지고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들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하고 손잡고 점치고 귀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며 이렇게 살아가게 됐다. 즉 유대 동방의 아수르, 아람 그리고 바벨론 등지에서 가지고 온 온갖 미신들과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되는 풍속들에 거기에 푹 젖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찌 가만히 계실 수 있겠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또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고 모두 그것을 막 섬기고 있는 거예요. 8절에 보면 그것을 말씀하고 또 9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나 이사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이러한 상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빛 가운데서 행하자고 10절에 보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얻으라. 이 말은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역경이 와도 이것을 피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변치 말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끝까지 견디며 참고 그 영광을 너희가 누리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빛 가운데 행하시기 때문이다. 이 어두움을 언젠가는 하나님이 다 빛 가운데 비춰주실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토피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지상의 낙원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빛 가운데 행한다고 하는 것은 매일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생활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에 그래서 고난 중에 우리가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은 빛 가운데 행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희망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얼마나 이 마지막 시기가 되었는지요. 교회 안에 목회자들 안에 성도들 가운데 전부 이것이 막 세상의 물결들이 틈을 타고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도 CRC 교단에도 이 동성연애 문제 때문에 많은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목회자들이 모이면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도 마음 한구석에는 그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사람들이 보여요. 불쌍하니까 뭐 도와줘야 된다 어떻게 한다고 그러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그것은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노골적으로 기독교 안에 어떤 교단에는 이걸 그냥 허용해요. 동성연애자들이 목회자가 돼요. 지금. 그걸 허용해. 목사 안수를 주고 있어요. 물론 그 영혼이 불쌍하고 불쌍하지만 이러한 세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빛 가운데 행하시는 분입니다. 적당하게 하시면 안 돼요. 적당하게 타협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는 고난 가운데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어두운 가운데 불꽃이 있다는 거예요. 불이 비치면 쫙 환해지는 것처럼. 그리고 12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끝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기 때문에 절대로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자기의 의와 능력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복음은 교만한 자를 정죄함으로 결국 교만한 자를 설 수 없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고한 자들에게 입마셔가지고 그들로 겸손하게 하실 것이다. 오늘 12절에 보면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끝날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속에 이미 정해져 있어서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것이 임하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은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 바산의 모든 상수리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산 위에 임하게 될 것이니라. 오늘 13절, 14절에 보면 쭉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대로 임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자연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그 이유는 인간과 자연은 하나의 공통된 역사로서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자연을 경험하지 않고는 이 땅 위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연의 이치를 우리가 무시해버리고는 사람이 이 땅 위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만들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날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초같이 녹아질 것이다. 시편 기자는 68편 8절에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는 초같이 불켜는 초같이 다 흘러내려서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자랑거리가 수치의 증거로 변화되고 말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조각물 위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15절과 16절에 모든 것에 곳곳에 아주 자세하게 틈틈이 하나님의 심판은 다 파고 들어갈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날에는 하나님만이 홀로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만이 홀로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도 주의 날이 도래하게 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하나님만이 홀로 높임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도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면은 우리는 걱정할 것이고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는 거죠. 17절에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그날에 모든 우상들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만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던 자들은 암혈과 토굴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보려고 애를 쓰게 될 것이라. 18절과 19절에 도망쳐가지고 숨어가지고 피해 보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하나님이 틈틈이 곳곳에 모든 곳에 찾아들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있는 그곳, 살아가는 그곳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 시공간을 초월한 이 심판에서 온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라. 그래서 마지막 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있느냐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에 세상 떠날 때 호흡이 멎을 때 어디에 체크하는지 아십니까? 코에 있다. 닥터들도 코에 손가락을 다 대버린다. 이 말은 사람의 연약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안 되로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찬송하고 그것이 오늘 말세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성도들이 당연히 가야 될 길이. 제임스 해리스 여사라고 하는 분이 작사 작곡한 찬양곡이 우리 찬송가에 들어있습니다. 이분은 I will praise him, I will praise Jesus.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 나는 주님만 찬양하리. 원래 이것은 복음성가입니다. 근데 우리 찬송가에 한국 찬송가에 이것이 번역이 되고 찬송가로 아주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찬양하는 곡 중에 하나. 인생 살면서 세상 일이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님만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 하나님 외에 주님 외에 그 무엇도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가는 길 비록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그 주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희망을 얻고 영생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I will praise him.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 나는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리.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주님 198장을 여러분 의미 있게 고백하시고 영원토록 평생토록 이 주님을 찬양하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래서 이사야는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고 죄악에 관영하고 우리가 넘어져 있고 환경 때문에 실패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희망 잃지 않고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내가 희망을 갖는 것은 우리 주님이 심판하시고 그 주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이다.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약속한 대로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힘있게 살라고 주시는 메시지인 줄 압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이 시대를 이길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꿈과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찬송하며 인내하며 견디며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